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서요. 나이를 먹었어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성숙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숙해진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것,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해지면 시야가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가지면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또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생각이 깊어져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를 씁니다. 때를 쓰면 된다, 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삶이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우리가 단순히 때를 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모든 문제들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지면 나의 작음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러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더 큰 지혜에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며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을 힘쓸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곧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면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 넓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후에 이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
다윗의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걸으며, 왕으로서 어떻게 재판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쟁에 능한 왕으로 훈련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해지며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는 벌인 일에 대해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은 급기야 아버지의 왕권까지 노리며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기력하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길을 택합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장수들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긴 장수입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마을 시글락을 침범하여서 가족들을 모두 인질로 끌고 갔을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군사, 이미 전쟁에 나갔다 와서 모두 지친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뒤쫓아가서 승리를 거둔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이지 결코 군사의 많음이나 칼이나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워 이긴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압살롬이 그 세력을 불렸다 하더라도 이전에 다윗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일찍 그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원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에게서 다시 왕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면 아들이라서 피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도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을 택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반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되 다윗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로 연단하신 후에, 그 후에는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한 군사로, 강한 왕으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을 고양시켜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정금과 같은 왕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이 아무리 씻고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 다윗의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기력하게 도망하는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불행하고 최고로 굴욕적인 그러한 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윗은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최고로 굴욕적인,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최고의 굴욕적인 그러한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계획 속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에 성숙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잠잠해지며 굴복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잠잠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편이 돼줄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든다 해도 내가 기댈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나는 나 혼자 남았다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신 재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지금 다윗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을 도울 사람들,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땅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 왕을 돕겠다 온다면 얼마나 다윗에게 이득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돌려보내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주중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만나서 밥 사주고 막 그러죠.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도우러 찾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오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그 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 생각하여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다윗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최고의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나간다면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독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 주시면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자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대답합니다. 대신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링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라, 뭐 그런 의미일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도 감히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할 때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비롯한 악의 세력도 그 모든 세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은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 편이냐?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자 노력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그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혹은 적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잠잠히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도 많이 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옷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회복해 하시는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신 뒤에 다시 왕권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편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악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으며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왜 택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주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빠지지 않는 사람, 해외 선교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41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레이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예요. 자부심은 좀 가지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시카고 전체를 보아도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긴 한인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저희 교회 그만큼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카고 지역의 그 한인교회들의 원로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이 많은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 많은 게 성숙한 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오래된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래된 만큼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카고 한인교회의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요. 성숙한 신앙인이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성숙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잠잠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만큼 조용한 교회도 없어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목사님 나가라고 삿대질하고 그러한 교회가 시카고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잠잠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잠잠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잠잠한 교회와 하나는 잠잠하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잠잠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여서 성숙으로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날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를 소망합니다.